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과거에는 물리적인 땅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점차 기술을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그리고 불량품 없이 빠르게 또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그런 방법들, 과학기술, 산업기술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법, 기술, 지식, 특허가 있으면 그게 곧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힘입니다. 노하우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 그 방법을 아는 거, 노하우라고 합니다.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비법이 무엇인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사회가 되니까 지식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웬만한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책방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가운데 쓰레기 같은 정보도 있고 엉터리 정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게 알짜배기 정보인지, 요게 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게 힘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망에 올라온 자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검색 엔진에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가?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야 올바른 정보가 있는지 그거 아는 게 힘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여러 교회에서 설교나 특강, 성경 공부 올립니다. 이단들도 올립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올립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이게 거짓 교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야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게 힘입니다. 요즘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힘입니다. know where라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느냐, 그게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know where, 이걸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원리보다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how,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혹은 어디에 가야 용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느 기도원에 가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오살리 기도원 가야 되느냐? 강남 기도원 가야 되느냐? 삼각산 기도원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장소라든지 기도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의 테크닉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철야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아야죠. 소나무 잡고 쥐어 하면서 흔들어야지 소나무 한 그루씩 뽑는데 어느 산에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삼각산으로 올라갈까요? 계룡산으로 올라갈까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기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역대기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셨다. 그 짧은 한 구절을 붙잡고 야베스처럼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 서점 가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받는 비결, 어쨌든 야베스 시리즈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한때 그 유행입니다. 야베스가 뭐 특별한 거 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누가 응답했습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야베스처럼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따라서 각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39일까지는 응답을 안 하시는데 40일을 채우면, 치성을 드리면,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거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 집에 초대받아 가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얼마나 많이 벌렸는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다, 그 비난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한은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먹기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자주 먹었습니다. 또 자주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금식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요나 3일 기도 대작전 이런 걸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오징어, 조개, 새우 구워 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피노키오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으면 위산에 다 녹습니다. 그는 죽어서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었습니다. 그의 혼은 지옥에서 땅 밑 세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지하 낙원 세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언자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이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요나가 안 죽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요나 3일 기도 프로젝트가 뭡니까? 3일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요나처럼 죽은 사람들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 앓고 있는 사람도 낫게 되고 사업이 망한 사람도
다시 회복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나 3일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다니엘처럼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기도원도 있고 많은 교회에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21일 금식 기도 대작전이 아닙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어디 나오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엘 10장 3절을 꼽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다니엘 1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일해 동안 애곡하며 세 일해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이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세 일해니까 21일 맞습니다. 21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금식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세 일해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보들보들한 빵,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그런 맛있고 부드러운 빵, 달콤한 빵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보리로 만든 딱딱하고 납작한 빵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빵 안 먹었으니까 뭔 빵 먹었어요? 안 좋은 빵 먹은 겁니다.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기 대신 뭐 먹었을까요? 콩이나 채소를 먹었을 겁니다.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포도즙만 안 먹었습니다. 물은 마셨겠죠. 이 금식입니까? 보리빵에다가 채소에다가 물 먹으면 이 금식 아닙니다. 다니엘 금식, 21일 금식이라는 거 성경에 안 나와요. 또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세 일해 동안 애곡을 했다고 했지, 세 일해 동안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한 이야기는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대언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읽었더니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70년으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뒤에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다니엘 9장 3절에서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21일 동안 애곡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니고요,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알려준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 환난기 때 이스라엘이 겪을 고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마지막 날들에, 우리 교회는 휴거되고 하늘에 가 있으면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간 언약을 맺는데 7년의 한 중간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라고 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하고 가두고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다니엘 10장에서는 새 일흘 동안 애곡을 한 겁니다. 21일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21일간 금식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21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또 다니엘 9장에서 그가 금식을 했다고 했지 다니엘이 날마다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돌발성 특별 사연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한 거,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기도하면은 흔히들 21일 금식 기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거 찾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왕국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다니엘도 고급 공무원입니다. 통치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의 통치자들이, 그의 대적들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고 벼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신실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집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경책 꺼내보기도 힘든 그런 환경입니까? 직장의 대다수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가 불신자라서 점심시간에 식사 감사 기도하기도 힘들고 사무실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용사 다니엘도 바로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대적들은 항상 다니엘을 고소할 틈만 찾아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적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려면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입으로만 쫑알쫑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신실한 삶이 뒷받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 할 수 있느냐? 신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만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상한 거 기도하는 분 없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다 좋은 거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거 그대로 사십시오. 그럼 신실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 따로 행실 따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거룩한 희생물입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9절에서 기도가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증스럽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다, 역겹다,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구역질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실은 개차반인데 기도만 멋들어지게 잘하면은 가증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니엘의 신실한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만큼이나 신실한 삶을 산다면 대적들로부터 흠잡힐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그의 일상생활이 일치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공직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금도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부정부패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관찰해 보니까 다니엘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유일한 약점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철저히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약점입니다. 그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걸로 그를 고소하지 못한다면 영영 고소할 만한 기회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말고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가 삶 가운데 열매로, 말로, 행실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한다면 이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나 최고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고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 앞에서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렇게 왕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 삽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처럼 축켜 세우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이 신하들의 아부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 자기들이 왕 앞에 나아온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들어갑니다. 행정가, 공무원 들어갑니다. 조언자들, 당시 박사, 마법사들, 종교인들 들어갑니다. 대장들, 군인들, 군부 세력도 들어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주목받지 못하던 동성애자들 끌어모으고 권력을 잡지 못한 야당 세력들 끌어모으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회 비판 세력들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도 고개를 들락하다가 수그러들었지만 또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법은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본문 말씀에 의하니까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왕의 법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의 법입니다. 이 세상 왕국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과는 대치되는 충돌하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청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자, 기도 금지 법안이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법안이 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산채로 뜯어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악한 법의 내용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왕에게만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신입니까? 왕에게 기도하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법입니다. 왕 이외의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법이 이 법안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불법으로 만드는 그런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기도 금지 법안, 황당하죠. 하지만 오늘날 이런 악한 법들이 페르시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다. 더 이상 로마 교황청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영국 국교의 눈치도 보지 말고 성공의 눈치도 보지 말고 국왕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신대륙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달러 지폐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자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법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압박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를 내세우고 다른 종교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자기들 정해진 시간마다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꼭 기독교인만 안 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존 F 케네디 이후 이 사람 가톨릭 신자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각 주 법에 따라서. 어떤 주에서는 집에서 교회가 없어가지고 가정 예배,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 건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왜? 주 건축법에 이 일반 가정은 종교 건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종교 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성경 공부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주에서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입니다 하면은 목사가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묻니다. 동성애자들이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주례 써달라고 했는데 주례 못 써준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써주는데 동성애자라고 못 써주냐 해가지고 주례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목사 역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인 집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조 케네디라고 하는 미식 축구 코치가 있습니다. 그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경기장 바깥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게 대적자들의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의해서 축구 코치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락커룸에 이 코치의 락커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축구 경기 종목에도 이 코치를 내보내지 않도록 주 교육청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했다는 죄 때문에. 다니엘 시대에 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서울시장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억압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단군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합법인데 교사들끼리 기독 신우회 만들어가지고 학교 건물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제재를 받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악한 법안이 확정되고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영영 바꿀 수 없는 법으로 확정 짓자고 합니다. 법은 새로 제정될 수 있는 것처럼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법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신처럼 대우를 해주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어서 법안을 확정시켰습니다.
이제 제일 큰 타격이 누구에게 가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당장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안이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같이 이 악한 법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자기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땅한 존경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의 눈치, 사람의 정, 사람의 연줄, 자기의 체면 이런 걸 챙기다가는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여러분 방 한 칸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실, 주방, 공부방, 침실, 회사 사무실 어디든지 기도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 지하철에서나 혹은 길 걸으면서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장소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했다는 것은 어떤 미신이나 주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기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던 그런 기쁨과 감격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요 예배당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요거는 그냥 예배당, 모임 장소,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제서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의 일부,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들은 하던 대로 하십시오. 목사가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니엘 기도법에 대해서 배웠다, 특별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신 분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기도 생활에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새로 결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꼭 해야 됩니까? 1번은 안 됩니까? 2번은 안 됩니까? 4번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봅니다. 기도 언제 하십니까? 생각날 때마다 아무 때나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느 때나 기도하려다가 어느 때에도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제든지 한다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할 필요가 생겨야 하지, 날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너 언제 공부하냐? 학교에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 학원에서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합니다. 이러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언제 공부하냐? 생각날 때마다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이러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시간을 정해야 합니까? 3번이 아니라 1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고정된 시간에 기도하면 응답을 더 잘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자연히 자기의 자세를 상대방 앞에서 숙이게 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됩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억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면은 행동과 자세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짝다리 짚고 주머니 한쪽 손 넣고 끔짝짝 씹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불량한 자세로 마음 가는데 자세도 따라 나옵니다. 자세 갖췄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자연히 자세는 원하는 자세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 나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속에 넘치는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행동 취한다고 해서 공손히 우러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질 때 자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저 하늘 끝에 가 계신
온 세상 천지 만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페르시아가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 이상한 법이 다 등장합니다. 기도법, 금지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하나님 이 악법을 하루속히 철폐시켜 주시고 다리오 왕과 저 대적자들이 좀 빨리 죽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다니엘이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뭘 기도했습니까? 눈앞에 당장 떨어져 있는 기도 금지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거나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뭘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기 창문 밖에서 엿보고 있는 총리들과 통치자들과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맡은 지금 관직에서 쫓겨나는 건 고사하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지경인데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은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감사할 건덕지나 감사할 사건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과 공의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지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들이 감사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감사한 일들로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이 바뀌든지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 오든지 재난과 사고가 오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이 감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나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기도 생활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여러분 잡아갑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따라서 21일 동안 반짝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금식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기도 내용처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쇼핑 목록을 요만큼 늘어놓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쇼핑 목록 늘어놓고 하나님 결제 도장 꽝 이거 받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도하는 테크닉에 관심을 쏟을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삶이 방법적인 측면보다도 기도하는 대상만 똑바로 알면 됩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더라도 감사할 일은 없지만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를 배우십시오. 또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